11월의 마지막 주일과 함께 맞이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또 이 한 해를 우리가 지켜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이 한 해 한 달을 남겨 놓았습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갖습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준비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은 설레임과 또 그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준비하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이 대림절 첫 주일에 우리 모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은혜와 축복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째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해를 아름답게 보내게 하시고 오늘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이 설레임의 계절, 희망의 계절에 주님, 혼돈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온전한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택한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서 있는 곳에 예배를 드립니다.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배의 찬양 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에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우리 다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15번 구주강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러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을 가다듬는 계절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몸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령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죄인을 의롭게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예배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품고 세상에 나왔지만 저희는 그 은혜를 간직하지 못한 채 게으르고 나태한 한 주간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무가치한 말로 주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리에 머물 때가 많았습니다. 이웃과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작은 욕심을 이루기 위해 다투고 미워하였습니다.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매몰차게 대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지 못하며 살았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대림절을 맞이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의 찬양 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이여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의 수인데
예배를 위해서 박설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힘과 능력 되시고 소망 되시는 전능의 주요 평강의 왕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풍성한 가을의 끝자락을 뒤로한 채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물든 이 땅 위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생명과 평강을 걷게 하셨지만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 안에 온전히 가지 못하고 육신의 삶을 얽매여 힘든 나날을 보내며 살아오지 않았나 자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서 용서하여 주시고 크신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대속의 공로로 구원시키시고 자녀로까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참 안식처인 하나님만 바라보며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드리는 예배 위에 임재하셔서 세상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평강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체험받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선포되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 속에서 세상 일로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위로받고 새 힘 얻어 온전한 회복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절망적인 현실을 아파하며 하나님의 도심만 바라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암담한 현실 앞에 낙심과 좌절의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빛과 등불이 되시는 주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여 인내하며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강건한 믿음과 의지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나 나아갈 길을 몰라 헤매이며 주저앉고 싶을 때에도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에 따라 채우시며 새 힘과 능력으로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도심의 손길을 믿습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끼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준행하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속에 온전하신 주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날로 영이 새로워져 소망과 비전을 꿈꾸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저물어가는 한 해를 아쉬워하며 새 일꾼을 세우고 다음 해를 계획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비록 시기적으로 힘들고 어지러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기도하며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된 일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하나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지체된 자로서의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해냄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어린 영혼들에게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새로운 비전과 계획 속에 거룩한 주의 자녀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속된 코로나로 인해 힘든 세월을 지내고 있는 지친 영혼들에게 다가오는 성탄을 기다리며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꿈과 희망을 심어주게 하시고 천국의 참된 소망의 빛을 전파하는 교회에서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 맞는 각 기관의 직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시고 담대함과 겸손함으로 받은 달란트 잘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안내,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애쓰시는 도움의 손길들 위에 함께 하시고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육신 하셔서 영원한 소망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0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6페이지 예레미야 33장 10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고도 황폐할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늘게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를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날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 있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어제 남양주시에 있는 강동 수종교회 리모델링 감사 예배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세워진 그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함께 감동을 나누는 그런 귀한 자리였습니다. 미국의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사람이 발표한 나비 효과의 이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 나중에 거대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것이 로렌츠의 이론에 의해서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브라질에 있는 한 마리의 나비의 날개짓이었습니다. 근데 한 마리의 나비가 날개짓을 하니까 그 주변의 나비들이 모여서 같이 날개짓을 하게 됩니다. 이 날개짓에서 나오는 이 바람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 그것이 미국에 있는 텍사스에 이 바람이 태풍으로 토네이도로 엄청난 그런 바람을 몰고 오는 그 이론을 현실로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한 마리의 그 나비의 날개짓이 한 줄을 엄청난 그 토네이도로 황폐를 시킬 정도의 큰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15년 전 작은 교회를 위해서 리모델링을 시작할 때 정말 참 보잘것없는 출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기술이 없으니까 가서 도배해주고 장판 갈아주고 페인트 칠해주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교회도 전문적인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도배도 동참해 주시고 전기, 페인트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처음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첫 바람은 우리는 참 작게 시작하지만 우리의 이 일이 다른 사람들의 주변에 이게 함께 나누는 일이 되면 좋겠다. 한국교회 6만 교회가 있는데 그중에 70%의 교회들이 미자립 교회입니다. 상위 그룹에 있는 10%의 교회 6천 교회들이 그 70%의 교회들에게 한 5교회들만 책임지고 1년에 하나씩 리모델링 해준다면 아마 10년 안에 우리 한국교회에 그 작은 교회들이 정말 좋은 환경 속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의 자그마한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사역이 우리 교단적으로 알려지게 되고 또 국민일보에 우리 교회 이 리모델링 사역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럴 즈음에 전국의 교파를 가리지 않고 많은 교회들이 이 작은 교회 돕는 일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보다도 더 많은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교단에도 총회장을 지내셨던 조일로 목사님께서 그 목자 재단이라는 저희와 똑같은 취지의 그런 목자 재단을 세우셔서 올해에도 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더 많이 새 교회를 작은 교회를 리모델링을 해주는 그런 일들을, 그래서 어제 그 조일로 총회장도 오셔서 축사를 해주셨지만 그리고 어제 강명수종께 저를 비롯한 몇 분의 성도님들이 우리 선교부장님과 또 저와 함께 8분이 참석했는데 또 공간도 또 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참석을 못하고 그 교회 신자들 또 순서를 맡으신 그 지방의 목사님들 저희 교회 신자 약 30분 정도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그 자리는 감동의 자리였습니다. 그 작은 교회를 도왔다는 우리의 그 작은 어떤 그 도움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어지고 이제는 교단적으로 전국적으로 일이 확산되어서 많은 교회들이 동참하는 그 나비 효과를 오늘 우리 교회는 체험하셨습니다. 우리는 1년에 하나씩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전국 교회들이 우리보다 저희 교회보다 더 큰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 어느 교회는 보니까 아예 여름 휴가를 되면 그 교회 성도들이 일주일, 이주일 휴가를 내서 아예 그 교회 앞에 텐트를 치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사역을 해주는 그런 교회도 역시 인테리어, 전기, 뭐 페인트 다 모여서 그런 재능 기부를 하는 그것 그 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정말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어제 참 감동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서 동영상을 저희들이 이제 함께 그 공사부터 어제 예배 끝마침까지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 주 내 삶의 소망 예수 내 유일한 자라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 겸손히 찾아온 영광의 왕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 겸손히 찾아온 영광의 왕 주의 이름 높이 불러 나 오직 주만을 경배하리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해 만왕의 왕 만유의 주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하리 다시 오실 영광의 왕 예수 그 놀라운 사랑 예수 비교할 수 없네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 겸손히 찾아온 영광의 왕 주의 이름 높이 불러 나 오직 주만을 경배하리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감동이었고, 저는 이 사역이 비록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쓰고 싶은 거 못 써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역은 계속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은 저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물질이라는 기도가 먼저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그 동참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전승득 집사님, 이용백 집사님에게도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 해의 끝자락에서 맞이하는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을 앞두고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올해의 대림절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12월 19일 성탄 감사 주일까지 4주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대림절을 의미하는 색을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위엄과 존귀함을 의미합니다.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를 했습니다. 한 가정이 세워지고 그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합니다. 새 생명이 잉태할 때에 그 새 생명을 잉태한 부부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일 뿐 그 부부에게만의 기쁨이 아닙니다. 잉태의 소식을 들은 온 가족이 기쁨으로 출산의 그날을 기다립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교회의 기쁨이 되고 우리 주변의 기쁨이 됩니다. 한 아이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잉태의 소식을 접하고 축복하고 축하하는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태어나는 날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합니다. 태어나면 무슨 옷을 입힐까? 어떻게 키울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생명인데도 그 어떤 기다림, 거기에는 설레임이 있고 희망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 더 큰 어떤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아이가 부모의 품에 안겨서 첫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성전에서 함께 그 아이를 축복할 때에 우리는 다 함께 일어나서 그 아이를 축복하고 또 축하하면서 이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시간은 정말 설레임과 그 행복이 넘쳐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행복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희망이 있습니다. 요즘은 과거와 같이 한 집에 살지 못하고 멀리 헤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명절이 되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아이가 집에 오는 그 소식을 듣게 되면 아버지 어머님 언제 저희들 집에 갈게요. 그때부터 기다리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잖아요. 손자가 온다든가 손녀가 온다든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또 며느리가 온다면 또 기다려졌는데 이제는 며느리를 조금 이제 뒤로 가고 손자 손녀가 오면은 이제 거기에 다 이제 초점을 맞추고 그 기다리고 그러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애들이 오면 내가 얘들하고 어떻게 놀아줄까? 다 그런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어떤 즐거움을 줄 것인가? 여러분, 이게 기다림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런 기다림을 가지고 기다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해서 그 생명을 주시기까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설레임과 그런 기다림의 그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시느냐 하는 물음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에게 이런 희망을, 그 손녀 손자가 태어난 이 땅의 희망과 즐거움이지만 주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그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생활 속에서 엄청난 박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감히 느끼지 못했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경험 속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슬픈 경험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그들이 포로 되기 전에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그 예배가 형식적이 되었던, 그저 감동이 없는 예배가 되었던, 그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런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포로의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중단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장소도 없고 예배를 드릴 시간도 없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그 예배를 반대하는 사람들, 너희는 예배 드리면 죽는다라는 위협까지 가했지만 그 위협의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배자의 그 감격 속에 그들에게는 자유란 없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정말 공동묘지와 같은 적막감만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바벨론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어떤 힘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왜? 할 수가 없으니까. 뭔가 할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보이면 어떻게라도 한번 좀 부딪혀 보아야 될 텐데, 아무런 희망이 사라져버린 그곳에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절망의 자리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죽은 땅과 같은 이곳에, 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가 넘치는 날이 올 것이다.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신랑 신부의 그 기다림, 거기에는 아름다운 그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리를 너희에게 들려주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절망에 빠져있는 이 백성들에게 그 절망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환희가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 날이 올 것이라고 선포하라. 이 소리를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날을 위해서 기다리고 즐거워할 것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마음껏 자유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을
내가 만들어주고 오게 할 것이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표정은 어땠을까요? 할 수 없는데,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희망의 소리가 그들에게 들려왔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 포로생활의 억압 속에서 소리낼 수 없는 그들에게 이제는 소리내어 예배할 수 있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희망의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을, 이런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 이런 소망이 있지만 또 소망이 없는 기다림도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극작가 사무엘 베케트의 작품인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이 소설을 통해서 사무엘 베케트는 1969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고도를 기다리며 많은 이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어느 아주 한적한 시골 마을 언덕에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블라디밀이라는 사람과 에스트라 라다공이라는 두 사람이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를 기다렸냐? 50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내가 왜 기다려야 되는지 지금 그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허구한 날 당신들 여기 와서 무엇을 이렇게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예, 나는 지금 고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고도가 누군데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언제 오는데?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들은 일상적인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서 시간이 되면, 아침이 되면 기다립니다. 해가 지면 집으로 갔다가 이렇게 오랜 세월을. 그러면서 이제는 기다림에 어떤 목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리다 지쳐서 두 사람이 장난도 치고 싸움도 하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고도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그냥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기다리다 지치면 싸우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이 기다림이 희망이 없는 습관적인 그런 기다림이었습니다. 이 기다림은 어떤 의미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지금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계절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냥 1년에 한 번 스쳐 지나가는 이 대림절을 그냥 보내는 그런 시간입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구원의 희망을 주셔서 이제 나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 주신 모든 힘과 능력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내 마지막 삶을 끝내리라. 내 마지막 삶이 끝나는 그날 주님께서,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내게만 아니라 주의 의를 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이런 희망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희망이 없는 그 백성들에게 외쳤던 그 희망의 소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소식이 되길 바랍니다. 그저 습관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 희망은
모든 고난과 모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견디게 하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재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참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 험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교와 절망과 박해의 시간 속에서도 초대교회는 강한 교회로, 강한 성도의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환경이 그들에게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었고 구원의 기쁨이 있었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낙심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나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찾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을 복음화시켰던 요한 웨슬레를 우리는 잘 아십니다. 어쩌면 이 사람도 세상적인 배경은 매우 좋은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경건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명문대학인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그는 목사로서 교수로서 정말 한 생을 풍미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미국에서 별로 이 선교 효과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낙심하고 절망에 쩔어서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탔습니다. 배가 태평양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엄청난 이 폭풍이 불어오면서 이 배가 정말 침몰할 지경까지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 대서양 한가운데서 배가 파도 죽으면 나 어떡하지? 절망과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디에선가 그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지금 잘못 들었나? 이 판국에 내가 지금 어떤 환청을 듣고 있나? 근데 그 찬양의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상하다. 아니, 이 지금 절망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찬양의 소리가 들릴까? 그래서 그 찬양의 소리가 들리는 것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그 배 밑바닥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어떤 근심과 절망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찬송하는 그들의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그래서 외아는 술래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배가 언제 파손될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런 찬송이 어떻게 나옵니까? 묻습니다. 그때 그 밑바닥에 기도하던 이 사람들이 요한의 술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배가 파손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기도하며 소망했던 하나님 나라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영원히 하나님과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요한의 수레는 지금까지 그의 어떤 삶이 부끄러웠습니다. 자기는 목사요,
교수요, 또 수많은 사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정작 죽음의 자리에 서 있으니 두려움이 넘쳤고 구원의 소망도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태풍을 벗어나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어떤 신앙은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이었던 것을 그는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는 온 영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영국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의 불길이 미국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19세기 말 미국의 복음주의 운동이 전파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에 은혜를 받았던 수많은 사람 가운데 무디 목사님이 있었고 수많은 복음 전도들이 등장하면서 그때 은혜를 받았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선교사로 나가서 그들의 삶을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 복음의 그 증거가 아시아를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우리 성결교회가 세워진 역사도 바로 그들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결교회가 세워졌고 지난 115년 동안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 복음의 전당으로 왔던 것입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그냥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 기다림 속에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이후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새로운 것을 향하여 나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그 믿음의 자리에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은 뭡니까? 그 순교의 자리까지 인도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삶이 끝나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 기쁨이 내게 올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의 희망이었고 꿈이었습니다. 대림절은 바로 우리에게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케 하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시간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습관적인 신앙의 틀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곳에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곳에는 죽음의 절망도 없습니다. 어떤 삶의 억압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 32절 말씀에 시므온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모의 품에 안겨 성전에 나오는 예수님을,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아이를 품게 됩니다. 오늘 시므온의 고백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인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시오.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아기 예수님을 내가 품에 안았습니다. 그 기다림에 놀라운 축복,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 생명을 거두어 가주셔도 됩니다. 이게 기다림의 마지막 희망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대림절에는 오늘 시몬이 만났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희망의 소리로 가득 찬 그런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찬양하는 은혜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그 감격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형식적이고 타성적인 대림절이 아니라 주님, 올해의 대림절에는 이 기다림을 회복하고 기다림의 희망을 회복하면서 이 성탄에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준비된 시간 되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의 찬양 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 주셔서 주님 성전에서 우리 성 있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오시는 주님을 기다릴 때에 거기에 즐거움의 소리가 넘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감격에 힘입어 날마다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준비된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계절에 하나님 진정 주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희망의 계절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희망으로 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 봉헌합니다. 온전한 11조 예물을 드려 봉헌합니다. 어려운 세상 속을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을 드려 전도 예물을 드려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소원을 담아서 소원 예물과 1,000번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주님, 또 귀한 생일을 맞이하여 귀한 생일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간구와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의 통로 가운데 서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채우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 드립니다. 아직도 계속해서 확산세에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기도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더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뜻을 찾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대림절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12월 19일 주일 성탄 감사 주일까지 4주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우리 주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경건과 희망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는 우리 대림절 묵상집으로 새벽기도를 진행합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새벽기도에 참석할 수 없지만 이 대림절 묵상집을 가지고 나도 함께 또 큐티하는 시간을 갖고자 원하신다면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사무실에서 이 묵상집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에 우리 2022년 제1차 인삼이 예산당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도 똑같이 2부 예배 후에 인삼이 예산 행사계획당회로 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당회에서 1년 동안 좋은 계획들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교회 내 모든 기관들은 오늘까지 총회를 마쳐 주시고 또 모든 행사 보고와 결산 보고 그리고 새해 또 실무 명단과 회원 명단 행사 계획 예산 계획 보고를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2월 12일 2부 예배 후에 2022년 제44차 사무총회 주일로 지킵니다. 사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행사들을 진행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지만 새해에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우리 세운 계획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2월 19일 주일에 우리 2022년 또 제 선교 구제 전도 헌금 제1차 약정의 시간을 갖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의 삶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또 우리 주변에 작은 교회들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있어서 더 많은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조금 우리가 적게 쓰더라도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고 절대 선교 구제 전도는 줄이지 마시고 더 많이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감사 시간을 갖습니다. 이 감사 노트를 통해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1일부터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여러분들이 자원하여 참석하셨고, 또 여러분들이 또 그 자리에서 자원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의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올해 사랑의 헌금이 222만 원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우리가 이 헌금을 다니엘 기도회 본부에 보내고 일부는 또 우리 교회 이웃을 위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사용할 것입니다. 일부는 다니엘 본부 측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사용하려고 합니다.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또 감사를 드리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또 고민하면서 이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문옥순 집사님 팔순을 맞이해서 그 네 자매가 또 어머니를 때 그 팔순을 또 기념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떡을 선물로 드립니다. 우리 강미경, 강지현 집사님, 강진환 성도님, 강종란 집사님 이 자매들이 오늘 이렇게 귀한 선물을 또 떡으로 선물하십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으시고 또 파순을 맞이하신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또 김용수 안수 집사님, 이명수 군사님 가정에서 지난번 우리 활천 100주년 표 대상 기념으로 받은 상금으로 아마 여러분들에게 또 같은 기쁨을 나누려고 마스크를 이렇게 준비하셔서 또 마스크 선물을 하십니다. 또 선물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대림절을 맞이해서 기쁨으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준 목사입니다. 이 대림절에 잃어버린 희망을 찾고 잃어버린 기쁨을 찾는 그 희망의 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주님, 대림절을 맞이하여 잃어버린 웃음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소망과 희망을 찾는 계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왔다가 가고 하는 그런 계절이 아니라 올해의 대림절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그 은혜의 절기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감화운동 충만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